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이런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계속해서 감람산 강화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죠. 감람산 강화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언제 종말이 오느냐, 그 일자와 날짜를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이고, 또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어야 할지에 말씀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징조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대립하는 난리와 난리들의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지진과 그리고 가뭄과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곳곳에 전쟁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핍박과 환난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전혀 없었고 이제야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과거에도 이런 징조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그 핍박의 시대에도 이런 징조들이 있어 왔고, 중세와 근대 가톨릭 교회를 통한 잔인한 핍박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로 와서는 발발한 그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그때도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종말의 징조들은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이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한 시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초림 때로부터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의미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종말이 완전히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매일을 처음처럼이 아니라 마지막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세상에는 소주 이름에 어떤 이름이 있어요? 처음처럼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 아시는 분들은 좀 수상하긴 한데, 하여튼 처음처럼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처음처럼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마지막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그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말씀하셨고, 그 후에 사도 바울도 자꾸만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고 임박했다는 것을 그 초대교회 서신이라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똑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우리가 미루고 그렇게 착각하거나 방심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하루를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고, 지금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지금 용서할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지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시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다음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음에 저 사람 용서해야지, 다음에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얻은 다음에 내가 좀 시간이 되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그건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라는 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을 생각했는데 오늘 당장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가고,
그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떤 이 종말의 때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인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의 말씀이 다니엘서에는요 3군데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만 우리가 살펴보면 다니엘서 11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군대가 성소 성전을 더럽힐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그 성전 안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 표현은요 멸망을 가져다 주는 가증한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증한 것 때문에 멸망이 오게 되고 황폐함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사용되었냐면 주로 우상과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에 이 표현들이 사용되었죠. 그런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 성전 안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분명한 징조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우상이 성전 안에 세워질 것이고 그 멸망에 가증한 행위, 우상 숭배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 1차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 약 160년 전에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는 성전 안에 제우스 상과 제단을 설치했죠. 그리고 그 앞에 유대인들이 제일 가증스럽게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제물로 하여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속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돼지를 바쳤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돼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이. 혹시 여러분 어젯밤에 돼지 꿈 꿨습니까? 그러니까요 보통 돼지가 이 사람들은 복인 것이.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요 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근데 한 번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주님을 통해 시작된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라고도 하고 디투스라고도 하는 그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죠. 그리고 멸망되는 그때에 이 말씀이 또 한 번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동쪽 문에다가 그 독수리 문양이 생긴 황제의 깃발을 꽂고 사람들과 하여금 그 깃발에 경외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가증한 일이, 하나님이 멸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구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른 신의 형상과 제단이 놓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다른 것을 믿고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가 바로 이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건 하나님 안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단에, 그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요 함께 놓고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불신자들이고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들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는 불상이 없는데요. 우리는 바알과 아세레를 안 섬기는데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레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와 번영입니다. 부와 번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다는 것은 사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대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멸망 가증한 것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마음, 그게 뭐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멸망에 가증한 행위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이고 마지막 때의 특징이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둘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래요? 내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인을 사랑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랑이고 이것도 사랑입니까? 그게요 거짓말입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게 다 할 수 있다. 그것도 사랑이고 이것도 사랑이고 이것도 로망스고 이것도 로맨스고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싫잖아요. 내 배우자가 다른 여인을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좋습니까? 싫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딴 마음이 있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너에게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했지 조금만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요 자꾸만 이 마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올 건데 그 첫 번째 특징들을 보면요 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자기를 더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란 것이죠.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배신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이 오는 순간 우리 마음이 배신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보다 쾌락과 즐거움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여행 가기 바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행 가기 바쁩니다. 여행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아마 이 자리는 아무도 없겠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마치고 오늘은 무엇을 먹으러 갈까 하면서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주일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왕 밥 먹고 배부를 때에 여러분들이 먹고 맛있게 배부르면 좋겠어요? 맛없게 배부르면 좋겠어요? 그걸 뭐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집에 갔는데 가격도 싸다. 그러면 그 집에 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가성비 맛집 리스트를 딱 가지고 계신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없다. 이것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꾸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성공, 하나님과 자기의 잘된과 같은 양다리를 거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은 것이고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나눠져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의 마음, 일심, 전심, 그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 되면 그 거룩해야 될 그 자리에 가정한 것들이 들어서게 된다. 그런 삶과 신앙의 변질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고 종말의 때임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거룩하고 순전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후반부에 보면 가로에 안에 있는 말씀이 있죠. 잃는 자는 깨달을진 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번역에서 이걸 명령처럼 얘기하고 있죠. 깨달아라, 좀 깨달아라, 좀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26절 말씀부터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행동 강령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동 강령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할지어라는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 진짜 산으로 도망하고 산으로 대피하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이제 AD 70년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오면 산으로 대피하라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죠? 전쟁이 일어난 평지로 숨는 게 좋습니까? 산으로 피하는 게 좋습니까? 산으로 피하는 게 훨씬 생존율이 높죠. 몸을 숨기기에도 좋고 또 몸을 보호하기에도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평지 한가운데보다는 산에 가면 방어 진지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 가까운 도시 김해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그게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다고 그래. 단속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단속이 뜨면 그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실제로 산으로 다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이 몸을 숨기기에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쪽에 사업체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전승들이나 4세기경의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예루살렘 전쟁이 있기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펠라라는 도시로 대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생명과 안전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펠라라는 지역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땅으로 흩어져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 증거되는 또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산으로 대피해서 살아남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제 수도원처럼 저 산에다가 집을 짓고, 우리가 간혹 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 프로그램처럼 이제 산에서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일단 산으로 도망가는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라는 그 떠남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이고 보호막과 같은 그런 장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튼튼한 성벽이 있고 방어 시설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저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어디가 더 안전해 보입니까? 튼튼한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더 안전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진짜 안전한 곳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내하시는 그곳 산이 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노력과 열심과 선행으로 또 우리가 가진 돈과 재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심판의 때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 믿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직장이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살만하고 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누리느냐,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누구 말을 잘 들으라고 그러죠? 네, 네모난 상자에서 나오는 여성의 말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은 참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안전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안전하다는 것이죠. 시편 4편 8절 말씀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는 분, 안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오직이란 말을 붙여놨잖아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살 길이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견눈질도 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 산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안내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산이죠. 말씀이 가라고 하고 말씀이 안내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산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도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감난산 강화의 말씀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땅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을 맡기시고 명령하신 그 장소도 갈릴리 산, 다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산으로 대표하라는 것은요, 이 마지막 때 진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만 꺼내면 그래가지고 답이 안 와요. 여러분들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집에서는 고이 모셔놓는 분들 계시죠. 혹시 먼지 묻을까봐 가방에서도 안 꺼내시는 분 계시지요. 뭐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에서 이 산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이 나옵니다. 물론 변화산이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고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요,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홀로 기도하신 것도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산이었습니다. 산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은요, 바로 기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당부하시고 또 기도를 당부하시고 뒤에 가면 또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산으로 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그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그 무엇을 붙들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등바등거리며 혈안이 되어 가지려고 싸우려고 하는 곳에 우리의 삶을 두지 마시고 그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세상과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는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망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자꾸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언제나 오직 하나님께로만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도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7절과 18절 말씀의 핵심은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다시 집 안에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고, 또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홍수 때나 아니면 화재 사고가 있을 때에 집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어 다시 가지러 들어갔다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과 이 마지막 때는 시급하게 긴급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피하라는 것이 행동 강령인데, 그 행동 강령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이제 부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산으로 피할 때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와 똑같은 행동 강령을 받았던 인물이 있죠.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행동 강령을 주셨죠. 오늘 말씀과 같이 똑같은 행동 강령을 주셨습니다. 역시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대단한가 발전된가 그 화려함이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없고 그 심판을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또 다른 행동 강령을 함께 주시죠. 그렇게 산으로 도망할 때에 돌아보지 말고 도중에 머물지 말고, 그래서 죽지 말고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봤죠? 롯의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서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지 못하면요, 자꾸만 미련을 가지게 됩니다. 롯의 아내처럼 내가 이 땅에 쌓아두고 이룬 것들, 그렇게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는 자꾸만 미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도 집안에 두는 어떤 물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밭에 있으면 그대로 산으로 가면 되는데 집 안에 둔 어떤 겉옷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산으로 나아가는 길에도 자꾸만 멈추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믿으면 되느냐? 우리가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가지지 않을 만큼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중요한 물건을 가지러 돌아가고 다시 우리의 겉옷을 챙기러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이라는 것은 여행객에 있어가지고 필수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행하면서 겉옷을 이불 삼아서 그렇게 눕기도 하고 또 추위로 더위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겉옷을 챙겨야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가져오려고 하는 물건이 여러분 중요한 물건이겠어요? 안 중요한 물건이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불이 났다. 근데 물건을 하나 꺼내야 된다. 자, 1번 이쑤시개, 2번 검덩이. 여러분 어느 걸 가져오겠습니까? 그건 물어나 많아죠. 당연히 지금 집안에서 들고 오려는 그 물건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물건,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 내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것을 가져오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는요, 지금 이 행동은요, 사실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꼭 챙겨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챙기러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이유는 자꾸만 미련이 남아서 그런 것입니다. 왜 미련이 생긴다고요? 내가 가진 것을 알지 못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이 크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꾸만 세상에 미련을 두게 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아들을 주신 그분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우리는 미련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겉옷을 가지러 어떤 물건을 가지러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는 순간부터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정진하는 신앙, 나아가는 신앙,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 길에서 주저앉고 멈추고 꼬꾸라지고 돌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미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내가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게 되는 것이고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명하신 저 산으로 갈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대히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동 강령은요,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산으로 도망하라였고 그 도망할 때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고 이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아이 뵌 자들도 또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도 다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화가 임할 것이다,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마태복음 23장을 통해 7번의 화 있을 찐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때 이 화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오 슬프도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슬프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뵌 임산부, 그리고 젖을 먹이는 엄마, 그리고 이런 연약한 자들, 그리고 또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까지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배려와 존중을 받아야 될 자들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임하는 이 환난에는 그 어떠한 예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재난과 전쟁이 임하게 되면요, 가장 고통받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예, 아이와 여성들 그리고 노약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슬프고 안타깝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요,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수가 죽었죠.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이는요, 유아들과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겨울이나 안식일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할 때에 이 겨울이나 안식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응원을 할까요? 반대를 할까요? 방해를 하겠죠. 방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동하기가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 안식일과 겨울입니다. 겨울이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기잖아요. 날씨는 춥고 비가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이동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장거리로 어디로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안식일은 더더욱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규례로 이 안식일에는 반경 1km를 다니지 말라 이런 약속이 되어 있죠. 그 이동거리 제한이 있어 멀리 도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산으로 도망하는 그 일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험거리나 어떤 걸림돌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에 의지하여 산으로 도망가는 그 일에는요,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시험거리들 그리고 각종 유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산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시험하는 거리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롯의 가족을 향해서 산으로 도망가려 했는데 산으로 가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버텼어요. 근데 빨리 심판이 임박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표현대로 이 가족들을 천사가 끌어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가족 끌어냈습니다. 그러고 와서 산으로 바로 갔어요? 아니요. 산은 머니까 가까운 요 소활성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세요. 자기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요, 우리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멈추고 싶고 자꾸만 돌아가고 싶고 자꾸만 딴 길로 가고 싶어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거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힘,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쟤보다 키가 커도 힘이 없습니다. 쟤보다 덩치가 더 있어도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렸던 다짐과 결단도 지킬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라는 이 표현을 보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라는 거예요. 언젠가 기도해라. 언젠가 환난이 오면 그때는 좀 기도 좀 해라.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것이. 지금 기도하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럼 내일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의 바람과 파도 가운데 아무런 힘도 없어서 우측으로 불면 우측으로 흔들리고 왼쪽에서 불면 왼쪽으로 흔들리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힘 있는 인생, 주님을 향한 마음과 결단을 지켜내는 인생, 산으로 도망해라는 저 말씀이 명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인생, 그런 힘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기도의 삶을 결단하고 기도의 삶이 회복되질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은 바로 기도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21절 말씀은 이는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죠.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왜 산으로 도망해야 되고 왜 그 길에서 멈추거나 돌아보거나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지, 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21절 말씀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란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난, 대환난이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여기서 이 환란에 대해서 우리는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젖먹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이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는 이 환란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큰 환란이라고,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요, 환란이 없고 문제가 없는 때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일어나고 더 어려운 환란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환란은 점점 심해지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것이고,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란의 때는 반드시 있고 주어져 있고 또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환란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환란을 말씀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려는 근면의 의도와 또 택한 백성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두렵고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감하다라는 것은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잘라내시지 않으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시지 않으면요, 그 대환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잘라낸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일자와 그 기간을 줄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구원 얻을 자가 없다. 그 환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이기고 감당할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받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란 것입니까? 그 마지막 때에, 그 큰 환난 때에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그 환난 때에도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큰 환난이든 작은 환난이든 모든 환난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잘라내 주시는 분도, 그 환난을 주시는 분도, 그 환난의 기간과 강도를 조절해 주시는 분도 다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술을 부리고 엉터리로 하고 우리를 괴롭히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완성될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어떻게에 대한 행동 강령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의 징조들을 알려주시죠.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이 시대를 분별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행동 강령을 주셨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이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와 끝까지 견디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혹시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눠져 있는 두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순전하고 순결한 그런 거룩한 마음, 그런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매 마지막 날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처럼 우리가 여기어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주신 명령의 말씀처럼 산으로 도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인 삼고 살아가면 내가 더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시고 멸망을 이끄는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순결함과 순전함과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바라보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마지막 날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이 것이 영원하다고 착각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땅과 세상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에 오직 산으로 도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해답이 있음 알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어 주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시험이 있기에 환난이 있기에 그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환난 때 더더욱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사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